우리 이봉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아멘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 그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은 교회. 요즘엔 정말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요. 사람들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치심치 마시고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쓰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폄하하거나 대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생각하는 게 있긴 하지만 한다고 입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가슴 깊이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길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다음 주에 헌화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어린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 3명에게다가 우리 헌화식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중에 두 아이는 제 외손주고요. 또 우리 하나는 우리 하율이는 우리 민지 딸 우리 김혜수 집사님 손녀예요. 또 아이러니하게 다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증인은 마데테스라고요. 다른 의미로서 순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네, 증인의 삶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세상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말에 우리나라는 세상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 너희는 세상에 물들지 마라. 또 세상을 볼 때 이게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악한 개념으로서의 세상이라는 말로 쓸 때도 있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지 말고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모든 세상이 있잖아요. 그것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풍속들을 주관하고 있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상적이야. 저 사람은 세속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영적 상태에서 해석할 때 세상이랑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다 세상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간은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면은 육신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세상 필요 없어. 은혜 받고 났는데 저 산에 가 혼자 있으면서 남편도 안 만나고 사람도 안 나고 자식도 안 만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악한 영, 문화를 지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도 마찬가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의 풍속들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인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영혼들을 그 세상 속에서 지 것처럼 속여가지고 자기 속에다가 집어넣고 부려먹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세상.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알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본문 몇 절이냐면은, 자, 19절부터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원래 우리가 소속은 여기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낸 자, 따라서 합시다. 불러낸 자. 우리는 어디서 불러낸 자라고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요. 누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거를 알아야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꼴을 누가 못 봐? 마귀가.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마귀를.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막 이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행복할 거다 하는 속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뭐해지고 악해지고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점점 더 악해요. 요즘에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별의별 것이 다 많아요. 근데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에 우리는 이런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또 살아야 돼요. 거기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어부가 물이 무섭다고 바다가 무섭다고 바다에 배를 띄워서 저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가면은 그런 어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고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죄짓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서 당신의 품 안에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힘들겠다 싶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힘든 세상도 살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은혜로 사는 거죠.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행적을 쭉 보니까 참 세상이 우리 예수님 가만 안 뒀었어요. 막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막 세상 막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죽여버려야 돼. 빛을 없애야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오니까 그냥 어둠이 몸둘 바를 모르고 빨리 저 빛을 꺼라. 빨리 불 꺼 하고 예수님을 꺼버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불을 껐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끄는 불이 아니라 더 활발 타게 하는 불이었어요. 그 죽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불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로. 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던 이 세상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 놔둘까요?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나를 공격한 거,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으면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안 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막 세상이
예, 악한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건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가장 높은 차원으로 갔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솔직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거는 우리 편이가 건들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된다면은 세상이 의롭게 살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스승을 공격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의 삶은 스승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축복만큼이나 고난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 주님의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경험했던, 당했던 모든 질고와 고통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즉시 주님에게 있던 고난이나 역경을 우리는 따라줬다. 우리는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 다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아야 나중에 그 영광과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해가려고 예수님이 다 고난받으니 우리는 고난받을 게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돌아보니까 내 기도가 간절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함께하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인생의 모든 내용들과 말씀들이 내 고난의 현장상과 점쳐지지 같이 엮여질 때, 그때서야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로 찾아오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신앙생활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확실한 그것은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들을 통해서 그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들과 합쳐져서 거기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 닮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저절로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스승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저런 분 진짜 귀감이 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같이 친하게 지내왔던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는 행동이 그분과 비슷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몇 년 동안 같이 사귀었던 게 참 잘했구나. 그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추적해 들어가면은 제자들이 그 속에 성령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가르쳐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영적 분명한 생명적 뉘앙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또 그러면 그 가정을 끝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가운 입고 설교하고 이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좀 코스를 해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다음 초급 코스, 중급 코스, 그 다음에 고급 코스 끝나면 상장 주고 뭐 쓰고 난 뒤에 다 잘못된 거예요. 병들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내가 주님 닮아가야지. 할렐루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허례허식 같은 거 눈에 보면서 가시적인 거 하나도 안 해요. 저 역시
뭐 누가 이렇게 제가 꼬시더라고요.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이 저를 친애들이 김 목사 그 디아코니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대. 임상된 거 있으니까 좀 글을 써가지고 그래갖고 저기 미국 가서 한 단기 코스로 한 2주 동안 교회에다가 인사하고 가서 공부하고 나면 진짜 학위야.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고 하면 여기서 또 그거 써먹을 수 있어. 그러는데 막 유혹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기도하다가 나라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마귀야 올라가. 너가 그렇게 오는구나. 네가 그렇게 오는구나.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두 주 동안 같이 따라가서 그거 갔다 왔으면 나는 나름대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게 명예를 갖다 주고 잘못 가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그게 얼마나 많이 그 서로 나보고 돈 대주겠대. 또 아주 나를 좋아해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안 가요.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주여 나 자식이 해주세요. 그냥 그 다 거절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거절하고 나니까 내 속이 얼마나 편한지. 할렐루야. 내일부터 반찬 나누는 것도 못할 뻔했네. 아멘. 그리고 그게 어디서 온 추천인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변질될 때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할렐루야. 저가 지금 목사가 된 지가 지금 내년이면 30년째 되고요. 사실은 여기 온 지는 한 15년 됐지만, 근데 그런 교육이 어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이 문제지 어떤 그런 것들 저 닮아서 저보다 더 하죠. 분명한 성도들이라 난 알아요. 그런데 치우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직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아주 교묘하게 와요. 아닌 듯한 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미움은 제자에게 절망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훈장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힘으로 그것을 대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감당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잖아요. 여러분이 일터 사역자, 가정 사역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저는 교회에서 이게 막 일하는 것 별로 그것도 중요하다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사역, 여러분의 일터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기껏해야 교회 오는 것은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고 어떤 분은 가끔가다 다른 것 때문에 오겠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시간이 어디가 더 많아요? 직장이 더 많아요. 일터가. 그죠? 그 속에서의 삶이 진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제가 이 카톡으로 우리 그룹방에다가 이제 말씀도 보내고 하는 것들을 잘 이용하세요. 한시도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그래서 기억을 이용해서 자꾸 성경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여겨야 그 사역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들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쁘다고 성경 듣는 일들 개인적으로 삶의 영양분으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향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막 진짜 답답한 일이 당하고 이룰 수 있나 하는 그런 갈등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들이 나의 제자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당연히 여겨라. 뭐로 여겨라? 당연히 여겨라.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때 여러분이에요. 저와 한번 여러분 당연히 여기세요.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지.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핍박 와요. 그냥 피해서 제대로 안 믿고 세상의 술수에 따라 이렇게 거짓스럽게 살면은 어려움 안 와요. 아니요. 그래도 어려움 와. 근데 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늦어도 좋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 보면요. 핍박이 와요. 그리고 아주 조롱을 해요. 잘났다. 그래, 아이고, 너 그러면서. 특별히 술자리 같은 데 가갖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못해. 딱 그러면은 아이고, 언제부터 그래? 잘났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거기 너무 개념치 마세요. 그냥 내가 할 길 가시면 돼요. 그래야 증거를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초반에 제가 군대에서 초반에 고문관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얻어맞더라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냥 약속하고 갔더니 뭐 고참들이 때리는데 초반에 때리니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 그 내무반에서 아주 고문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삶이 또 온전하지는 못해가지고 막 실수를 해서 막 그냥 막 내무반이 막 그냥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나 진짜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아이 괜찮다. 그래도 그냥 너 교회 가는 것은 그냥 난 미쳤습니다 하고 교회 가는 거 가라. 그런 마음을 줘갖고 완전히 그랬더니 저기 그 중대장이 그 부인이 그 군대 교회 집사인데 내 얘기를 듣고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이렇게 누구한테 그랬더니 중대장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중대장이 전체 모임에서 김병수는 예배 드리는데 전적으로 안 빼주기만 하면 너희들 죽는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냥 선의யம் 하사 뭐 인사기 할 거 없이 그냥 나한테 나는 잊어먹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게 와가지고는 야 교회 갈 시간이야 다 가르쳐줘갖고 나를 안내해가지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저기 제가 이등병 얼마 안 됐을 텐데 수요일날 예배에 그 군종 집체교육이라고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고참들이 전부 연대 가고 날 때 제가 갔다니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 나보고 그냥 쫄병인데 예배 인도하라고 예배 인도하고 오다가 후라시 있잖아요.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그걸 안 가지고 왔어. 끝나고 했더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막 진흥창에 막 나를 막 이 군화에 밟고 왔어요. 그래갖고 당겨 이병수 종교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자식아 이게 몇 시인데 지금 와. 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내무반 지나쳐서 본부대에 딱 들어가는 그 골목으로 딱 들어가는 그 내무반 그 안에 그 심상옆으로 쪽으로 길 있잖아. 그쪽에 다. 근데 애들이 난리 났어요. 불 켜고 난리 났어요. 내가 온 게 진흙이 아니라 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가 난리 났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연대 군종 목사가 저 친구 필요 군대에서 적응 못하는 병사기 때문에 교육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됐냐? 남은 기간 동안에 교회 전도사로 군종목 전도사로 지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확실하게 그냥 자기 증거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예. 근데 그냥 잘났다고 이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 천국으로 자빠질 겁니다. 예? 잘났다고 하면 전부 문제가 되니까 그냥 바보처럼 살았어요 해도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자꾸 머리 써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사업을 해도 좀 무던하게
머리 너무 쓰면 당해요. 그냥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만 똑똑하면 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있습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하게 머리 굴리다가는 세상의 신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보다 세상 신이 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의지하지 말고 주님 머리에 맡겨야 돼요. 주님, 난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 지시한 대로 살게요 하고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여기십시오. 예? 당연히 여기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당연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랑 맞지 않아요. 결이 달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머물라. 세상 떠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제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바다를 떠나서 배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듯이 세상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직장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돛 닦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찐빵이 돼야 돼요.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등지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세상에 힘들어 죽겠다. 나 이 세상 못 살겠다. 그럴 때 이런 생각 하세요. 재밌는 거 하나 생겼네.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하고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섬겨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보고 말지. 이러면 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면서 헤쳐나갈 것을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면 난 그게 안 돼. 그러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는데 요즘에는요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고 걱정되거나 근심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와 계속 묶어주는 이유는 내가 도망가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인격을 저들에게 통로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애매하게 묶여주는구나. 그래서 진짜 싫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뒤틀리면은 신앙생활 깨끗하게 못해요. 강하게 못해요. 교회 잘 다니는데 시어머니랑 아주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될 리가 없고요. 교회 잘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한다는데 친한 친구랑 비틀어졌다고 너 평생 안 본다. 내가 너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볼 줄 알아? 이렇게 마음먹고 가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찬양한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좀 제껴놓고 나 그냥 위로가 되고 편한 얘기만 해줘. 목사님은 왜 그런 그랬더니 또 사람 또 기억하고 또 용서하라고 하면 또 골치 아픈데 또 그런 얘기를 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제대로 온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등지거나 그걸 피하나 그것은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피해 다니면서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나 좋은 것만 따라가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부족해서 한동안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나는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난 미워하는 사람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한 게 자랑해도 되죠. 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착각이 좀 오지만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나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기분 나빠하는데 아멘하는 사람도 없어.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잘나서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 이유가 뭐냐? 이러면 세상에 머물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살던 사람은 주님 곁에 가게 돼 있어요. 아유, 천국까지 노력 안 해도 내가 예수와 여기서 천국 같은 삶을 살면 그냥 그대로 글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위적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님과 잘 동행하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민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머물며 살까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어디서 도망갈까 피할까 하지 마세요. 가정 속에서 너무 어렵게 살고요.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어디 도망갈까 하는 생각할 때 이 말 기억하세요. 따라갑시다. 세상에 머물라. 제발 헤어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거기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살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죠. 어디가 착 도망가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죠. 손 들지 말라고요. 손 들죠. 내 손 들라고 해도 손 안 될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목사인데도. 근데 뭐 사업하다가 뭐 하다가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또 사람과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들은 막 어디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어디 도망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좀 한두 번도 있었어요. 아이가. 그게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장소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들이 다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증언하라. 여러분,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쌓는 일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예고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더욱 세상의 악행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나중에 제자들이 역시 세상의 불신앙에 대해서 증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신 다음에 보혜사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이게 리턴 매치를 했어요. 그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시냐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옆에서 우리에게 변호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어떤 날 세상을 향해서 이 보혜사가 하나님이 참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의 증거가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주님의 증인이에요. 보혜사의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구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요? 예수의 형상이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조두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같지 않은 목사가 많대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30년 전에. 30년도 더 된 40년 전에 1982년도에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자. 아멘. 네, 목사들한테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야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 말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죠? 예수님 직접 보고 싶죠?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예수를 보게끔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각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도장 찍고 갔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게끔 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를 보게끔 하는 사람이다. 3번 시작. 나는 예수를 보게끔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보게끔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보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 안 전해. 다들 그냥 이렇게 쩍쩍거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 세상이 나도 핍박해요. 그때 기억해야 돼. 내가 진짜구나. 절대 예수가 당할 것 우리가 피해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랑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받을 영광도 우리 거예요. 그거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된 거고, 내가 예수님이 받을 핍박과 고난도 우리 거예요. 그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를 끝까지 곁에서 너를 변호하고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요, 여러분 잠결에 여러분의 여러분 심장에 그의 영이 와서 주의 영이 나한테 교훈하셔요. 우리 소목사님도 혼자 사시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벌써, 그죠? 그래도 하나도 외롭지 않죠? 네. 우리 권사님도, 그쵸? 장로님 생각나세요? 그 생각나는 거는 생각나도 예수님 때문에 외롭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나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셔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외로워서 우울증 걸렸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다고. 네. 외로워.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울증 약 같은 거 먹고 외로워서 우울증 약 먹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면은 외로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아들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마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말로 삶으로 대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삶을 내가 대변하면서 나타내면서 말로도 생활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으나 당신의 모습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표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주표사. 주님을 표현하는 사람. 예표사. 여러분이 시작.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저희 형이랑 저랑 늙으니까 얼굴이 비슷해졌어요. 나는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별로 우리 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카 결혼식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제가 좀 커요. 요 정도 커. 그런데 우리 형도 곱슬머리예요. 예? 근데 그 사돈이 지나가는데 나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아유 우리 김병태 씨가 제 형입니다. 그랬더니 아야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 왜 알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은 듯 하면서도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DNA가 같으니까 이게 닮아가는구나. 두 분 우리 박정선 남매잖아요. 어떨 때는 누가 헷갈릴 때 있잖아. 누가 요즘에 이게 좀 다르니까 닮아가요. 딱 나이 드니까 닮아가요. 우리가 주 따라서 합시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이 찬송가에 나와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어떤 모습이나 형상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땅에 다시 내려갈 필요 없다. 네가 내 모습 좀 드러내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서 수염 없는 수염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옷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의 삶의 형태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고 그 삶을 주님으로 하는 그분이 이렇게 살았지. 성경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닮아가게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 DNA가, 영적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분량이 다 찰 때, 우리 육신이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하게 뭐 소리치려 보고 증거하고 안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할렐루야. 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자, 결론 맺고 마지막 미움을 뛰어넘는 걸 요구받는.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제자도 이 삶을 요구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도 그 주님처럼 그 삶을 요구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미워하는 모든 세상의 공격을 다 그의 사랑으로 이기고 뛰어넘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계속대로 우리가 증언하는 삶,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된 우리도 바로 주님의 삶을 이어받고 요구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뒤따르는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도 나도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